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 전체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추석 연휴가 벌써 시작이 됐죠. 금요일 오후부터 이동이 시작이 되고 하고 있는데, 이번 또 추석은 또 코로나가 여전히 확산세에 있어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귀한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바라며 이 연휴 동안 더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이런저런 만남들과 또 많은 행사들이 있을 터인데요, 저는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좀 더 깊이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를 우리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라는 시간 속에서 또 여러 반복되고 예정된 만남과 행사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단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이번 추석 연휴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귀한 목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좀 더 가까이 더 깊이 되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한 3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은 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에 열중하다 보니까 어제 살았던 일들이 오늘도 진행이 되고, 또 오늘 내가 사는 일이 내일도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착각하는 것이 있죠. 나의 삶은 계속하여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물론 지식적으로는요, 죽음, 그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사후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도 해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내용은 거의 내일, 모레, 그리고 영원히 살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본문 10절 한번 보세요. 상반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이 말이 사람이 대략 80 정도는 살 수 있다, 뭐 그렇게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80 이상은 못 산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70에서 한 80년 정도가 지나면 마지막이 분명히 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야, 이게 풀은 어떤 존재죠? 아침에 들녘에 일찍 나가 농사를 짓는 성도들은 알 거예요. 풀은 아침에 막 아침 이슬을 먹고 흥성이 자라지만 저녁이 되면 금세 시들어버린.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이 그렇게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시들해지고 끝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우리 인생의 끝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그리고 그 끝과 마지막을 반드시 맞이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인생의 마지막과 그 마지막을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겐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예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노후 관리보단 사후 관리를 미리 해야 되는 자입니다. 세상이야 뭐 인생의 그 마지막과 끝에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가 없기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시들해지고 또 나이 들어가는 그 노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예수의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은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거의 우리 인생의 영원하고 찬란한 인생의 대부분은 어디서 보냅니까? 하나님 품에서 저 천상의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 지금부터 계속 준비되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노후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죽음을 넘어서는, 그 마지막을 넘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그 끝을 넘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 추석 연휴 기간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이 되돌아보시고, 우리 인생이야말로 유한한 존재라, 그 끝이, 그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끝이 있는데 그 끝이 너무나도 금방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숫자관념으로는 70년, 80년, 90년, 100년 정도 얘기하면 좀 여유가 생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일주일 단위로 살게 돼요. 목회하는 저로서는 더더욱 일주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성도들을 살펴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그럴 거예요. 뭐 연중 12달의 캘린더 속에서 그날이 중요하고 또 한 달 단위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70년, 80년, 90년, 100년 하면 아주 먼 것 같고 좀 여유가 생기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주 금방 곧 인생의 끝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세 군데를 보죠.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다고 그러지. 이 땅에 사람의 인생이 어떤 것 같다고요? 잠깐 자는 잠을 무슨 잠이라고 그래요? 낮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한낮에 낮잠 자는 시간 정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그죠? 낮잠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은 자고 나면 개운하기도 하지만 더 못 자서 그죠? 좀 아쉽기도 한 그 짧은 시간인데 우리 인생이 어떻다고요? 요 짧은 시간. 그러니까 그 끝이 얼마나 빨리 다가오냐. 오늘 우리 예배 나오신 노 권사님들은 이미 그걸 알고 계실 거예요. 언제적 내가 시집 와서 아름다운 나의 미모를 자랑했건만,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벌써 이렇게 내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내 머리가 백발이 된 모습을 보면 참 시간 빠르다. 한낮에 낮잠 자는 시간보다 훨씬 빠를 거예요. 자, 9절을 보세요.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9절. 우리의 평생이 어떻다고요? 순식간에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식이라는 건요, 호흡이에요. 호흡 식자를 쓴 거예요. 한자예요. 하나의 호흡, 순식, 금방 한 호흡이 들이쉬고 마시는 순간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다? 훅 지나가 버렸다. 야, 너무 빠르죠. 10절을 보십시오.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요? 걸어갑니까? 뛰어갑니까?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아갑니다 라고요. 하늘의 새처럼 빨리 그렇게 날아간다. 성경은 우리의 끝이 금방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끝은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정말 먼 건가요? 4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인이 하나님의 숫자관념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께는 천년, 우리에게는 너무나 긴 영원한 시간 같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다고 합니다.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짧은 천년이, 이 천년도 짧게 느껴지는데 우리 인생의 70년, 80년, 90년, 100년 이거 진짜 얼마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멀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끝에 대하여 게으르고 안일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히 옵니다. 날아옵니다. 그리고 금세 날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는 건 우리의 마지막 그 끝을 위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좀 더 긴장되어야 되고 또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이들의 죽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는 참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끝과 마지막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인생이 허다하죠.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인생들로 하여금 참 귀하고 참 좋다 그렇게 여김을 받기도 합니다. 결국 그들의 차이가 무엇이요? 그 마지막을 넘어설 준비, 그 마지막이 왔을 때 그것을 넘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갈 준비를 미리부터 했었어요. 수고와 부지런함들이 그들의 인생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지혜라는 것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냐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을 함께 보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부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또 흙으로 만들어진, 즉 티끌이라는 건 흙이거든요.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그 육체는 어디로 가라고요? 흙으로 가라. 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되돌아갑니다. 반드시 되돌아가요. 장차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우리에게 분명히 정해져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이 땅의 인생의 마지막 그 끝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에 티끌로, 즉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에 결국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시인이 이 말씀을 썼냐면, 그냥 뭐 너희들 하나님께로 가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이 땅에서 살아온 나날들의 그 모든 행위들의 선과 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시인이 왜 이렇게 썼지요? 하나님의 그 엄정한 판단과 심판 앞에 사람은 그 때를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돌아갈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심판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정말 어리석다는 게 무엇입니까? 반드시 찾아오는 그 인생의 끝, 죽음 앞에, 그래서 그 끝의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날마다 잊고 사는 거예요. 잊고 사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다가 농땡이를 필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부르니까 밖에 가서 놀 수도 있지요. 하지만 얘들이 마냥 놀지는 않아요. 놀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뭔 생각이 들어요? 내일 시험 보지. 내일 해갖고 갈 숙제가 있지. 쏜살나게 조금만 놀다가 들어와서 시험 공부 준비하고 숙제 준비하고 그리고 내일 학교를 갑니다. 근데 걔 중에는 어떤 애들이 있어요? 에이 몰라, 뭐 놀고 말지. 그 아이들 그 다음날 가면 선생님한테 어떻게 돼요? 매 맞습니다. 엄청나게 맞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깨달아 그 길을 향하여 나서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마냥 한밤이 되도록 동네 밖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 같이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삶의 행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추석 연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우리 인생 곳곳에 쌓여 있을까요?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정말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는 것이지. 곳곳에 숨겨놓은 그 모든 죄악들을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죄악으로 우리가 그 마지막을 넘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꾸지람과 진책을 받을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는 일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시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는 세 가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은 이상의 이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 계수함이 뭐죠? 계수가 계산하다, 헤아리다. 우리날 인생의 날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의 끝은 무엇이고 그 끝과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앞으로 부르시는 이 땅의 인생의 끝과 마지막을 분명히 깨닫고 사는 사람이 정령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에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우리에게 엄청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끝날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계수할 때, 우리의 인생에 쌓인 죄악들로 인하여 두려움을 품을 때,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듦으로 우리는 그 끝이 금방 다가올 때 오히려 그 끝을 예수님과 함께 귀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그 끝에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고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최후의 하나님 심판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예수의 구원의 길, 그 은혜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이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예수 믿는데 꼭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요. 교회 안에 있다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의 지식, 입술의 고백으로는 안 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이 심령에 더 깊이 새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구원의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는 그 묵상이 추석 연휴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끝을 준비하는 길이 참 많은 것 같지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믿고 제대로 믿고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 온전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며 더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더욱 영접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면서 복된 추석 연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끝과 마지막, 세상은 절망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끝을 넘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더더욱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남은 인생 빠른 속도로 그 끝이 다가오고 있을 때 게을르지 말고 부지런히 예수님과 함께 그 끝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35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